오늘은 에베소서 15번째 시간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 1절과 10절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 교회에만 들려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너희, 나, 우리로 구별되어져 있는 단어들을 따로 구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본질적인 그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나로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설명할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때,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그때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또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로 여겨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이 표현을 조금 더 그들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뭔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개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유대식 표현으로서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물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꼬집기 위해서 하셨던 표현이 바로 이 개라는 표현인데,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자신들과는 조금 다른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야. 그것을 선민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선택된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나서를 보면요, 이런 모습이 아주 정당하게 잘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만을 선택하고 자신의 민족만을 구원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 역시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썩 내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 어디든지 가서 다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어요. 왜?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아스루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어요. 그야말로 선민의식이 주는 어떤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이 잘못되었어 라는 것을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도록 하십니다. 요나는 이제
그가 어쨌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이후에 니느웨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 그 머리 위에 방넝쿨을 자라도록 하셔서 뜨거운 햇빛을 이렇게 가려주십니다. 요나는 이 방넝쿨의 그 그늘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방넝쿨을 벌레로 하여금 갉아먹게 하심으로 이 방넝쿨의 그 그늘이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요나가 그 그늘이 사라지니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요나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넝쿨을 아꼈듯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요나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닌 그 방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지 않았었니? 근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너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온 세상을 지었다면 그 안에 존재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것을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게 될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그게 너희가 잘나서 얻은 구원이냐, 그게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구원이냐, 그게 너가 잘해서 얻은 구원이냐라고 지금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구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중심으로 사용하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13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다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존재야,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야.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자랑거리가 생기고 그런 생각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그런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구원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개념 때문에요 지금도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지 말자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꼬집으면서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혹 우리 안에 유대인과 같은 생각은 없는지, 혹 우리 안에 유대인들과 같은 사상은 없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계속 나눴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결국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뭐와 뭐로 죽었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죽은 상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물론 구원 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됨이 있다면 고쳐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 바른 자세로 예배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시간 지켜서 잘 예배하러 나오고, 또 교회를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지난주 설립주일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나의 자랑거리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알면 알수록, 또 그 교리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내가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내가 저런 사람보다는 나가 아니라 나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오히려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 이 죄인인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랑을 보이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 151장에 가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이 키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키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한 번 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나, 왜 고난을 당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예배를 깊이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이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더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또 드러내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우리 안에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가지게 된 그 인식과 또 그 지성적인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또 거룩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함께하심과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우리 안에 회개가 먼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벌써 예배하는 것부터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이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냥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와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예배 가운데 앉아 있어가지고 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냥 주보에 낙서나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네. 변화되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그 시간에 따라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의나무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서 그 변화가 나의 자랑이나 어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거기엔 우리의 그 어떤 자랑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거기에는 나의 어떤 의로움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나는 정답이니,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대하면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것이 딱 자리 잡혀야 돼요. 그래,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면서 내 마음 안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내려놓기를 바라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피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랑이 없는 나의 존재임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초반을 묵상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꾸 마치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만큼 아니까 하는 등의 그런 생각으로 나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래서 나의 만족과 자랑을 삼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 혹 우리의 잘못된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우리가 속죄 안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그 구원으로 이끌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